사단의 이 악한 사탄의 의도된 계획대로 우리 인간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 운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인간은 나면서 자기 운명 따라 살다 가야 됩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운명을.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공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거 이제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 그러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허사입니다.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실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걸 주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실상을 뺏어가지. 그래서 이걸 놓치면 우리 인생은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 운명에 묶였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그 영적인 거 있어요. 그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으로 멸망 스케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 배울 수도 없고 일반 학문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학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육신과학. 그러나 영적 과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을 가지고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내가 신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자신에 늘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놓으니까 사단이 만든 세상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풍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막 구설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이제 무속인을 의지하는 거, 그 세상 방법 하나에 좋게 말하면 세상 문화예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주팔주 운명에 잡혔기 때문에 이 사단의 틀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구슬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점을 볼 때 이유가 있어요. 봐야 돼요. 궁합을 보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 있습니다. 부모며 함부로 쓸 수 없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 날받아야 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든 세상 풍속, 세상 문화, 세상 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단의 종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옵니까?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옵니다. 멘탈의 문제가 옵니다.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잡혀버립니다. 중독. 요즘 왜 그 재벌 3세들이 젊은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지금 마약을 하다가 지금 막 검거되고 있잖아요. 마약은 뭐 재벌 3세만 한 게 아닙니다. 뭐 연예인들 다 합니다. 이 마약은 저 농촌 시골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 중독됐다니까요. 마약에만 중독됩니까? 아이들 게임 중독되죠. 자, 아이들이 게임 중독되는데 그 게임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또 왜 아이들 도박 사이트 들어간다네?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거의 다 뭐 술 중독이죠. 뭐 이렇게 삶이 막 무너진다니까. 중독이란 것은 우리 몸, 우리 이 내 영혼 속에 이미 깊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 일단 중독되면은 고치기 힘들잖아요. 방법이 있냐? 방법은 있죠. 방법이 있는데 세상 방법까지 절대 못 고칩니다. 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 멘탈에 막 정신 문제 막 시달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귀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몸에 귀신 들어가 버려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 우상 숭배하는 가문 내력을 쭉 조사해 보세요. 3, 4대가 망한단 말이 확실하게 증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요. 무속인들 자녀들 3, 4대 조사해봐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그런 불치병에 걸려있고 악한 귀신이 들어가 귀신 들려있고 그러니까 이제 멘탈에 문제 오니까 귀신에 시달리니까 어느 날 뭐 자살해버리고 막 귀신 시키지 않습니까? 자살해 죽어. 자, 이렇게 이걸 무슨 의사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판검사가 합니까? 모른다니까요. 너 왜 사람 죽였냐? 누가 시켰다? 그 말을 어떻게 판검사가 경찰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완전히 미쳐서 돌아갑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이거 좀 깊어지면요 반드시 자살로 가요. 자살로 간다는 것은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귀신이 이제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굉장히 정신, 마음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랍니까? 눌려있으니까 이 내 영혼, 마음, 육신이 다 눌려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주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제 불치병이 어느 날 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약하다, 뭐, 이게 감기다, 이거는 그 귀신이 주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가서 병에 걸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씁니까? 일단 무속인 의사잖아요. 점쟁이 무당 찾아가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럼 답은 뻔합니다. 구슬해라. 한판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한 번 두드리면 그 역사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 조모라기 귀신이 나가죠. 그럼 잠시 병이 나아요. 그럼 또 들어옵니다. 이 구슬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무당들이. 몇 시간씩 내림부터 한다. 그건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굉장한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입니다, 사실상.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주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너무 많아요. 현장 가면. 특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 무속인의 자녀들, 무당 자녀들 조사해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정신병, 불치병 완전히 돌아 있습니다. 저 분석해 봐요. 자, 이러다가 어느 날 인간은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인생 끝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니까요. 어거스틴이 그 말했어요. 인간은 나면서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맞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느 날 반드시 죽음이 와요. 죽는단 말이 뭐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 갑니까?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갑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지옥이 있냐, 니 가봤냐, 이러면서 장난 안 칩니까? 하긴 안 가봤지. 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하긴 가본 사람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안 가봤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 후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자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후대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 했어요. 부모의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 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대물림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성경 그대로 3, 4대가 망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3, 4대가 망하는 멸망의 증거가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피할 수 없는 멸망 스케줄 6가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단번에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냐? 있다. 간단하게 있다. 무당점쟁이는 뭐라는 자입니까? 네 운명대로 살다 가야지. 어떻게 바꾸냐? 이랍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바꿀 수 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와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뭘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길이 뭔데? 몰라요.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놓쳐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당은 지금 부도나고 전 세계는 영적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신약, 구약, 신약 66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예언. 신약은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길 대신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사사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림자지요.
이제는 그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세계는 흔들리고 있고,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답이 없다. 그럼 그 말이 뭔지 압니까? 길을 얘기 안 하고 다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다른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삶을 강조해, 삶을. 삶은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그렇죠? 뭘 삶을 배우러 교회 옵니까? 그래. 교회는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일반 그 학문을 뛰어넘는 초과학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초과학이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셨어.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끝냈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면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그분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그분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이 세상 임금 운명을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길을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 길을 말해줘야 돼요.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당신은 일평생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고통받았다. 복음 모르면 그야말로 억울한 인생을 살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그것도 3, 4대가 망하는 길로 가야 돼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늘 나면서 안전뱅이 나이가 40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돼 40년 동안 안전뱅이라 소망이 없어. 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얻어먹어야 돼. 자리 잘 잡았어요. 에? 여러분 교회당 올 때는 그래도 폼 잡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잖아요. 세원교당 앞에 말이죠. 거지가 앉았으면 동전 한 푼 줄 겁니다. 그래도 주일만 해도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거지가 마당에 와 있는데 쫓아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푼씩 줄 겁니다. 진주 거지들은요, 주일날은 우리 세원교회 마당에 와야 돼요. 장사될 겁니다. 저는 한 10,000원 줄 겁니다. 여러분은 1,000원 주지만 저는 한 10,000원 줄 겁니다. 얼마 자리 잘 잡았어요,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이 40세 안전뱅이에게 육신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걸어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성전 미문까지 데려와야 돼. 육신봉사해야 돼요. 자,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 성전을 예배드리는 종교인들은 물질 봉사해야 돼. 한 동전씩 던져줘야 되겠죠. 그걸로는
안전뱅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 겁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뭐가 겁납니까? 뭘 안 좋아합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없겠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죠. 이 베드로가요.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아주 말이죠. 영적 힘이 없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배반했다니까요. 그 제자 중에 두목인데 베드로가 말이죠. 부활 안 믿어서 전부 튀었다니까요. 그러면 나 살려라.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다가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부활하셨으니까 안 믿을 수 없지. 그때 베드로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때 40일 동안 받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 사실상 이미 공생애 때 다 받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세계봉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능력을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갔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대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대역사. 예언된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불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방언이 터지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이걸 베드로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베드로가 한 메시지 안 합니까? 2장에? 한 메시지 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네? 계속 전거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이제 서밋이 된 거예요. 겁날 게 없어. 영적 서밋 때문에 겁날 게 없다니까요. 이 영적 서밋 상태에 지금 베드로가 24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영적 상태 보세요. 뭘 합니까?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의 사람 베드로. 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후에 영적 서밋 상태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웬일입니까? 일어나잖아요. 8절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어나 버렸어요. 대역사를 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베드로는 노는 입에 그리스도 말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고.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 그 걷는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 본래 10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심히 놀랐다. 원더풀 막 계속 반복하는 거야. 너무 충격받아 버렸어요. 자, 나이 40세 나면서 안전비. 일평생 거지로 살다 가야 할 운명인데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니까 이 안전뱅이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안전뱅이 운명이 40년 만에 한순간에 바뀐 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이 운명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그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복음 듣고 깨닫고 예수 영접한 그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또 운명을 바꾼 인물이 한 인물 나옵니다. 초대교회 저승사자 청년 바리새인 바울.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율법학자, 종교인,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율법과 종교라는 그 운명 틀에 묶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운명을 바꾸는 역사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바울이 언제 운명을 바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절대 운명 못 바꿉니다. 복음 모르면 여러분 종교, 율법 틀에 매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율법 틀, 그 운명입니다, 사실상. 그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운명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꾼 겁니다. 옛 틀을 박살내고 새 틀로 이제는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늘 새로운 인생, 새 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라.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라. 운명을 바꾸는 자만이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도대체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운명에 묶인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운명에 묶인 자들을 바꾸는 그 놀라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말고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본질을 다 놓쳐가지고 세계교회는 껍데기를 가지고 종교, 율법 틀을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사단의 공격받아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심각해요, 세계교회는요. 이건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다니까요. 교회는 계속 문 닫고 교회당은 계속 부도나고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붙잡아라. 이 사실을 말해주라. 현장에는 6가지 멸망스케줄에 묶인 자들이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원색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말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이 선교,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내 작은 인생이지만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지만은 여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IQ가 강아지 IQ라도 깨달아질 겁니다. 강아지 IQ 가지고도 깨달아져요. 여러분은 강아지 IQ가 아닙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가진 IQ입니다. 그 머리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참된 헌신을 하고 살아야 되겠냐?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의 사역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많은 현장에 운명에 묶인 자들을 살펴보시고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데 이 원색봄을 가지고 이제는 운명을 바꾸는 자, 전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